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자 11번째 항해를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처님은 무하속 절대계에 무량억 종광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부처님을 직접 뵙지 않고는 그와 같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부처님의 실존을 선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직접 뵈었던 당시의 감회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3계의 지존이시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남선보주의 대교주이시며 구원실성하신 최초불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시 3계의 지존이신 다보탑속 다보현의 부처님 그리고 오현의 부처님 이후 모든 북다들의 스승이신 대지문수설이 보살님께 오체투지하면서 규명하나이다. 내 나이 20세 안팎 약간의 나이에 인생의 생사 문제에 대하여 근원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사후세계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 천당, 극락 등과 같은 것인지, 불교의 윤회전생이란 진실인지 등에 이르기까지 몹시도 알고 싶었습니다. 선에서 말한 대로 본래 망상에 시달리면 그 자리가 지옥이고 따로 지옥이란 없는 것인지, 과연 마음이 부처인지, 마음의 본성을 깨치면 붓다가 되는 것인지, 붓다가 된다면 어찌 되는 것인지, 대열반에 들면 공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인지, 또한 공이란 과연 무엇인지, 우주와 하나로 기합한다는데 구체적인 뜻은 무엇인지 도무지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생의 의문에 대하여 되치고 싶은 몸부림친 것이 출가하여 중이 된 동기였습니다. 유일무이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어떤 비인격적인 원리에 이법에서 만물이 생겨난 것인가? 화두탁파하면 마음자리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인가? 마음 바탕을 깨친다면 어떻게 해서 나고 죽는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삼계를 뛰어넘는 것이 가능한가? 확철되어한 선사들은 어느 수준에 도달한 것인가? 부처님 이후의 전등조사 등도 성불 정도로 보아야 하는가? 붓다의 위침력은 어느 정도인가? 불교교의 특색은 무아사상이라는데 중생이 윤회전생을 한다면 그 윤회의 주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타파하지 못하고서는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만 같아서 몇몇 큰 시험도 합격해 놨으나 결연히 집을 뛰쳐나와 도를 깨치고자 불문에 들어왔습니다. 승려가 되어 두루 부처님 경전을 읽고 사유를 거듭하다가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큰 스님 문화에 들어가 이먹고 화두를 받아 참고하였습니다. 의심하는 이놈은 무엇인고? 화광반조 10여 년 만인 7월 어느 날 생각을 놓아도 저절로 화두가 들리길 여러 날 동안 이어졌습니다. 답답함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극치를 이룰 즈음 큰 소리로 금강경을 봉독하는데 열에는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데도 없다. 라는 대목에 이르러 갑자기 온몸이 폭발하듯 하면서 세상이 확 뒤집혔습니다. 주와 객이 벽이 무너져버리고 툭 터져 해공같이 비었습니다. 적조여 만고의 광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실체가 없어서 가고옴이 없고 여여부동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나는 저절로 일어나 실로 법렬이 어떤 것인가를 실감하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닭업생의 업의나무 무성하더라. 84,000 가지마다 줄기마다 망상꽃이 피었더라. 네 이것을 송두리째 뽑아버렸더니 하늘도 없고 땅도 없더라. 거진 몸뚱이 산산이 부서져 가루되어 없는데 착할 게 어디 있는가? 마음 본래부터 없는 것 이름하여 마음이라 하네. 이것이 벌써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마음의 본래면 존재의 진상, 우주의 체성을 확실히 설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매불만 간절히 일간을 쌓아온 나의 정성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 중반에 인생의 생사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품고 출가하여 10여 년 만에 마음의 본래의 면목, 우주의 체성을 확실히 철견하셨다니 놀랍습니다. 그러면 견성이 곧 성불이라는 성가의 기치대로 그때 이미 불과를 이루신 것인가요? 돌계집의 거불가와 동산 수상행을 말하고 덕산의 서른방을 흔들며
상에 집착 없는 언어로 공을 읊고 마치 우주의 주인이 다 된 양 착각하여 오만을 떨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30대 중반 서울에 올라와 중앙상인 포교사로서 불법을 포교하기 위해 법상에 앉은 지 채의에서 3년도 못 되어 나의 공부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의 초인들, 힌두교 성자들 및 티베트 밀교의 성자, 미라레빠의 수행담을 접하고 법화경, 화엄경 등 대승경전을 정독하면서 나의 선수행을 비교 점검해 본 결과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성을 깨치는 것은 공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견성이 곧 성불이라는 성가의 기치는 분명코 잘못됐으며 설사 견성하고 나서 보림을 마친다 하더라도 곧 붓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거룩하시고 회유하시며 거의 절대절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한 인간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아라한에 그칠 뿐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라한으로서는 우주와의 교합이라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실존 철학의 소위 존재가 드러나서 머무는 것은 순간일 뿐입니다. 영원히 우주와 교합을 이루는 성불만이 완벽한 생사의 탈을 보장합니다. 소위 견성의 이름으로서 저 일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상일 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절대적인 창조주란 없다 라고 선언하는 단계가 바로 견성의 경지였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서 이 몸뚱이란 사대로 이루어진 옷이나 집과 같은 가짜 나라는 것과 나라는 것도 온으로 이루어진 인연소생의 가이며 이 세상을 꿈이나 그림자 또는 이슬과 같은 무상한 존재라는 사실도 발견하였습니다. 분별하고 사량하는 것은 생각일 뿐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크나큰 깨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이전, 곧 부처님 나기 이전,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면목을 깨친 이라면 당연히 불교의 연기법만이 진리라는 것을 사자우할 것입니다. 견성이 곧 성불이라는 성가의 기치는 잘못된 것이며 설사 견성하고 나서 보림을 마친다 하더라도 곧 붓다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견성은 곧 공부의 시작임을 깨닫고 칭명연불 수행으로 방향을 전환하신 것이군요. 내가 갑자기 칭명연불 공부로 용감하게 회귀할 수 있었던 것은 화엄경, 법화경 본문 8품에서 가르친 대로 무엇보다도 계율을 존중하며 경전을 읽고 연불하는 수행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토 삼부경에서 수행인이 생사용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경전 읽고 연불하는 것만이 우리가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대안임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나는 인도의 용수, 마음영보살, 중국의 회원 조사, 진해 각현, 담난, 첨태지의 선도, 도자, 영명연수 선사, 한국의 의상, 원효 큰스님, 서산 선사의 연불선을 크게 주목하면서 우주 생명의 실성을 관하며 보림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모의 젊은 여인을 보고 마음이 설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진여실상이라는 용광로에 무명번뇌나 억겁의 죄장 따위가 모조리 녹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던 지난날의 나의 법문을 스스로 반추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혼자 산행을 하던 중에 쉬어갈 만한 곳에서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 선정 중에 문둥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남자가 들어와 한 이불 속에서 자고 밥 지어 먹고 지냈을 때 정말 선정에 들었으면서도 중생심으로 돌아가 역겹고 싫은 생각이 줄곧 따라 붙고 있었습니다. 또한 태백산의 토굴에서 보림하던 어느 여름날 커다란 구렁이가 내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너무도 긴장하여 진땀을 흘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본래 면목의 실상, 진여자성을 철견하고 보림한다고 해서 붓다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법다님께서는 500생 이전에 수행하실 때 가리왕이라는 포악한 악인을 만나 난자 당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에게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도 일어나지 아니하셨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쯤 와 있단 말인고. 결국 인간 능력의 한계라는 명제와 타력, 곧 부처님의 가피라는 주제를 두고 차츰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깊은 선정에 들어서 그것을 진짜 삼매라고 오해한 나머지 불보살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층견은 고소하고 지옥, 천상 세계도 권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윤회를 벗어난 핵탈옥에
곧 아라한 하늘, 무르대 아라한이나 청여정토, 서방극 낙정토도 끝내 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승이었음에도 이 모두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칙명연불로 과감히 방향 전환하였으나 특히 1970년대 당시의 한국 불교에서 선수행이 강조되다 보니 연불하는 행자들은 무조건 외도로 몰아 배척하였기 때문에 겉으로 내색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 정토업을 쌓았습니다. 또 하나 내가 칙명연불로 방향 전환을 결심한 데는 선제동자와 같은 나의 과거 행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제동자처럼 나이와 성별, 출가, 재가를 가리지 않고 이단을 이해하고 오랜 세월 교유함으로써 선의 참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 불교는 연불하는 행자들을 무조건 외도로 몰아 배척하였음에도 큰 스님께서는 지옥, 천상, 서방 극락정토, 부처님의 실존 등을 확신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칙명연불 수행으로 방향을 전환하실 수 있었군요. 2001년 1월 어느 날 오직 칙명연불로 수십 년간 남몰래 각고정 지내온 덕분에 나는 부처님의 위침력에 이끌려 드디어 무아속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때 친히 들은 부처님 말씀 일부를 소개합니다. 부처님은 마음 밖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들은 무아속 절대계에 계신다. 마음에는 암과 밖에 없다. 가고 옴 없이 움직이지 않고 요하듯 부처님 또한 그리 계신다. 다만 중생들이 분별하며 있다 없다 할 뿐 부처님들은 무아속 절대계에 계신다. 마침내 억겁의 시간 동안 이루고자 했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오래전 과거의 생에서 이미 아라한과를 얻었고 석가모니 부처님 영산 당시에 부처님을 곁에서 시봉한 존재로서 상품보살지에 올랐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엄경 10지품에서는 보살이 제구 선해지에 오르면 큰 삼매의 힘으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다의 경계에 이르러야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산 당시 음화신으로 오신 부처님을 모신 이후 실로 2600여 년 만에 광야열란하고 억정 색깔의 청정하고 영롱한 빛으로 이루어진 30 이상 80정호를 뛰어넘는 거룩하시고 단엄하신 부처님의 인격적 불신을 친견하는 이 감격적인 순간을 어찌 필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독자 여러분에게 당시의 소중한 감격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드린다는 의미에서 부처님을 처음 친견했을 때의 소감만을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깊은 대적정 산매에 들어 부처님을 처음 보였을 때 부처님으로부터 방사되는 무량광명으로 인해 눈이 부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량이 없이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신 빛의 존재, 거룩한 모습의 한 어른이 앞에 계셨습니다. 아, 이분이 진정 내가 오매불망 그리고 그리며 찾아왔던 부처님이시란 말인가. 정녕 우리 교주, 불세존이란 말인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부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룩하고 부서이한 빛의 모습. 마치 천개의 태양이 동시에 출현한 듯한 천문학적인 광도의 현란한 빛, 천만억 중의 투명하고 찬란한 빛 색깔. 어쩌면 저리도 밝고 깨끗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순간 내 마음은 한 생각 한 티끌 없이 청정해졌고 억겁의 업장이 모두 녹아내린 청량함이 가득했습니다. 우주적 능력을 응축하고 있는 전지하고 만능자재하신 분이라는 직감과 함께 그 대저대비한 신눈매, 위풍당당한 풍모, 크신 부서이한인 신력에 압도당할 뿐이었습니다. 15년을 모신 지금도 부여올 때마다 새롭고 새롭습니다. 그 후로 보고 들은 불보살에 대한 소식들은 이만 접어야겠습니다. 밀장 부분도 많고 언설로 표현하기 어려워 시간을 두고 차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화두를 타파한 내가 칙명연불로 방향 전환한 것을 두고 스스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무릎을 치며 찬탄한답니다. 그 사이 거쳐간 수행 과정과 관문들은 부처님 세계의 기밀이기 때문에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무아속 삼매에 들어올 뿐 나의 노래를 소개할까 합니다. 비었어라, 비었어라. 삼천대천 세계가 비었어라.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없는 공의 세계.
맑고 깨끗한 청정 자체, 환희 2, 환희인 것에 2001년 1월 13일 마침내 적정 산매를 통과하여 부처님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인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마치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출현한 듯한 천문학적인 광도의 현란한 빛, 밝고 깨끗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모습, 거룩하고 부사의한 무량 광빛의 모습,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모습을 생생하게 직접 보신 큰 스님이야말로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에 대해 더 많은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큰 스님, 오늘도 최상승 감로 법문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금생의 불과를 이루신 현지사의 광명만덕 자제만현 두 분 큰 스님께서 집필하신 21세기 북달 메시지와 법문집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책은 두 분 큰 스님께서 불의 경지에 오른 분만이 될 수 있는 깊은 산매 속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귀신의 세계, 영혼의 실체, 해탈의 세계, 부처님의 실존 등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한 여러 세계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